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비천함과 영광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금 네 구절, 이 네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죠. 엘리바스가 빌닷과 소발이죠.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제 하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수고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만큼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알 수 있는 본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인간들의 욥의 죄를 알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 이 기록된 시기를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개혁주의에서는 창세기와 창세기 다음으로 그 시대에 그 기록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왜 그렇게 인간의 원론적인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본질을 말하는가 그런 본문인가 왜 창세기하고 같은 시기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는가는 저희들이 욥기를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욥기에서는 그 하나님 또 시편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죠? 그 아사비요 아사 그 다음에 그 모든 모세 그 모든 이 시편의 기자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욥기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욥한테 무엇을 가르쳐요? 인간한테 우리한테요? 우리들의 비천함 흙집에 사는 이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삶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아침 되면은 사그라지는 쓰러지는 안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37편, 38편, 90편이죠. 뭐예요? 강건하면 70이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한을 우리의 연한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우리의 비천함을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교만한 자가 한 말이죠. 성경 말씀을 딱 비추면은 교만한 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알라. 손가락을 지금 밖에다 하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이게 인간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요. 나 자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의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죠. 무엇을 가르쳐요? 인간들은 죄인이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하고 추잡스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해요?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남 함부로 뭐 흠잡겠어요? 뭔 말 하겠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겠어요? 못해요. 맨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돌리면서 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게 돼 있고, 내 연약함, 나의 악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악함, 어떠한 죄들을 보면서 뭐요? 마음 아프라 하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런 걸 알면서 기도하게 당연히 그렇게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가, 나약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괜히 사단한테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왜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욥을 그렇게 자식들 다 죽이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 욕창이 나게 만들고, 또 뭐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까지 듣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의인 욥을 갖다가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연단을 하시고, 야고보서에서 말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복, 그 인내,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신 복, 그 결말을 너희가 알거니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죠. 뒤에 가서 그 자손과 그 모든 복, 구약에서 1차적인 그 복, 그 자손의 복, 그 모든 복은 뭐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 했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 그 복, 하나님과의 평강, 하늘의 기쁨, 그 영광의 그 복, 그걸 예표한다고 그랬죠.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 바리새인들,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보네포 목사님 말했듯이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인내. 지금 그래서 욥기를 왜 이렇게 읽고 해석을 못하고 잘 그렇게 저기를 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특히 이제 세상적인 복을, 그 탐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 뭐요?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 구절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의 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은 어디요?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안 내려오고 이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네들 금구치를 싹 가져와라. 금구치 귀걸이랑 뭐랑 싹 가져와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에요. 돈 가져와라. 돈 가지고 뻥튀기해서 돈신을 딱 황금송아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그냥 기본을 말하는 게 그게요. 그냥 금송아지를 아론이 내가 금으로 어디서 금을 혼자 마련해가지고 아니면 아론이 탁 해가지고 그냥 금을 딱 만들어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뭐 마술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게 아니고 자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금붙이 다 가져온 것 가지고 만들어낸 게 황금이란 말이에요. 황금 송아지. 그렇죠? 그게 뭔 뜻이겠어요? 너희들 탐욕으로 탐욕 다 가져와라. 응? 돈 좋아하지? 금 좋아하지? 응? 자, 그거 가져와라. 헌금 1억 내라. 그러면 10억 준다. 그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은. 황금 송아지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똑같습니다. 내가 만드신 티모시 켈러의 내가 만드신 보면은 뭐요? 성경을 본다고 10독 100독 그러면서 왜 100독 그러면 이단들이 100독은 무조건 이단 나올 가능성이 99.9%거든요. 성경을 100독을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학을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저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개혁주의 신학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온전히 기도하면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어떤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이 성경을 읽고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말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은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 이단들 보면 알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냥 눈 다 가리고 귀 다 막고 사는 사람들 같죠? 이단들 보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은요 우리 진짜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삶을 살면 살수록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의심 1도 안 갑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모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특히 정확하게, 간략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비천함, 연약함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물며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인간, 흙으로 주님께서 주신 흙집에 살며 연약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계시고 그러지만은 지금 병원에 지금 뭐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요. 아니 막 대구에서 막 경기도 뭐 어디 가서 거 가서 수술하고 막 헬기 타고 가서 수술하고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고 응급실에 의사가 10명 있으면 5명 밖에 없고 1명 있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돌리면 뭐냐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 김누구의 그 의원 젊은 국회의원 그 아버님도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으셔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 가지고
다행히 저긴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은 막 아주 그냥 난리도 많이 난리 막 그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뭐고 할 때마다 난리예요. 이 젊은 국회의원이요. 자기 정치 현역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아버지도 뺑뺑이 돌았는데 그 누구의 김종인 그런 양반 참 얘기하기도 싫은 그런 양반 자기가 대통령 하는데 일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어문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마에가 찢어졌는데 응급실에서 뺑뺑이 그걸 참 그래요. 지금 이마 이만큼 찢어져가 나 가짜니 죽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막 뇌출혈로 막 금방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이마 요만큼 찢어진 거다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경험해놓고 나와가지고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는 다도 응승씨 뺑뺑이로 달리다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나와갖고 나 진짜 그런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의 어른이라고 선거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뒤에서 밀면서 뒤에서 다 어떤 힘을 가지고 선거 때문에 참 세상이야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교회도 성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냥 아니요 지금 이 세상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알으셔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면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얼마나 그 있는 자들의 어떠한 욕심이나 어떠한 자기들의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한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다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피해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말해봤자 신문 한 교통에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려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교회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 독도가 일본 땅이면 뭐일 것이고 러시아 땅이면 뭐일 것이고 우리나라 땅이면 뭐일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땅이죠. 레위기에서도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이 땅 토지가 이 탐욕이 드러나는 그냥 탐욕입니다. 토지 땅은 탐욕이에요. 탐욕.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그냥 땅 하면은 그냥 투기로 땅 하면 투기. 네? 그 단어가 그냥 붙어 있죠. 한 단어 같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한 집안으로도 땅 가지고 별하별, 땅은 뭐 돈이에요. 다 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지금 독도 가지고 왜 그래요? 욕심이잖아요. 뭐 독도만 가지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디안들 싹 쫓아내고 그 땅 차지해가지고 인디안들 따로 살게 저쪽에 다 몰아놓고 뭐 그런 건 용납을 하고 그런 건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지금? 뭐 독도 땅 저기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이고요. 나폴레옹은 영웅이고 히틀러는 아주 나쁜 놈이요? 세상 어떤 가치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같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딱딱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폴레옹, 우리도 나폴레옹 같이 뭐시 어찌고 저찌고, 솔로몬 같이 어찌고 저찌고, 솔로몬 같이 무엇을 어찌고 저찌고. 솔로몬 같이 하려면은 그 솔로몬에 대한 정확한 저기를 알고 그 부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출입할 줄 모르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 처음에 구했던 그 기도 제목,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해야지. 그냥 솔로몬에 어찌고 저찌고 그 멋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 부르는데 가지다 놓고 첫 첩을 1000명 이상 두고 말과 이 저기를 그렇게 두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할 것도 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오. 성령께서 인간들의 이 죄악 때문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해결될 수가 없구나. 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자녀 삼으시고 목살에 세운 나도 안 되는데요. 뻔히 아는데요, 나도. 그러는데 세상은 어찌겠나.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 여기서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굉장히 좀 어렵죠?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 여기 뒤에 제일 뒤로 가볼게요. 마지막 장에 42장에 7절이요. 42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지금 아까 엘리바스의 첫째 말이죠, 인과응보를 말하고 인간의 죄인됨 연약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그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의 첫째 말이에요. 아까 그 말 가지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계속 욥하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계속 엘리바스랑 소발이랑 빌닷이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바스에게 이르시기를, 대만 사람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소발과 빌닷이죠,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를 가리켜 말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서 알듯이요, 지금 4장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틀린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적이고 뭐요? 이게 일반 은총적으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인과응보를 말해요. 인과응보요. 당연한 것이죠. 그건 세상적으로도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못해놓고 자식한테 효도 바르달라고 그래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일반 은총. 일반 은총에서도 그대로. 근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알고 있죠? 자, 일반 은총 안에서 이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일반 은총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욥에 대해서 너가 지금 죄가 있고 이러니까는 너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내가 매같이 저기 있는데 이러겠냐? 지금 이게 엘드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 사람들 말이 옳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가 없어요. 지금 세 사람이 계속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폭풍해가지고 나는 나는 욥 일장에서 봐서 알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 욥같이 의인이 없어요. 봐라. 자식들이 설마 잘못했을까봐 제사를 지내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사탄아 이렇게 자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산후를 두르고 보호하시고 복을 막 내려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경외하는 것이 매없이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이 그러겠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뭐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라놓으려고 죄로 말미암아 다 갈라놨죠. 그런 사단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 욥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기복신앙들 주님이 뭐좀 시대 그냥 좋다고 웃고 그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온갖 욕심으로 저기가 그냥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될 곳 가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끌어 모아놓고 그게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기복신앙들은 지금 사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들 여기 내가 시작했으니까 주님 막 터주니까 그러죠. 기복신앙은 조금만 저기면 해주기 주고 조금만 저기면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기복신앙들 까닭없이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연단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야고보서에서 나왔듯이요. 사단이 하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드는 시험은 뭐예요? 인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욥을 시험하사,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어떻게 돼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시험이다. 그 연단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뭐 42장에서 뭐 자식들을 얼마나 줘요? 그 인자 딸들이라고. 그 지금 일반 은총 안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그런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들을 하는 거 욥기 그리고 한 구절만 잡고는 넘어가고 이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이런 저희가 많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세상 살면서 그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없이 그런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진짜 욥이 까닭없이 그러는가 한번 보자. 욥이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바스랑 빌닷과 소발이 위로해준다고 놓고는 뭐요? 처음에 욥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보고 할 말을 지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해. 일주일 동안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욥이 그냥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가장 잘 살았는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됩니까? 욥이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이제 3장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려, 그러니까 뭐요?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친구들이 왔다가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고통이, 욥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모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삶을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으면 확 죽어버렸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확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요. 입에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걸 바꿔서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러면 죽게 있네.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그렇게 또 이렇게 말을 또 잘 지어낸 누가 지어냈죠? 그걸 그렇게 죽게 있네. 끝마다 죽겠네, 죽겠네요. 그냥 땅이 꺼집니다. 땅이 꺼져요.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난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나를 무드로 낳냐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 지금 우리들. 그러면서 어찌하여 무엇을 생명을 주셨는고 죽기를 바라 어찌고 저찌고 냥냥. 예? 그리고 엘리바스가 거기에다 대고 야 네가 배고픈 거 있냐? 하나님 경영을 자랑해요. 네가 온전히 저기 있으면 네가 그럴 거냐? 인간보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자, 예? 욥은 이제 폭풍에 죽겠죠. 이제 욥은 맨날 욥이 지금 새 친구가 말하면서 폭풍해가지고 자기 변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저치고 내가 진짜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이제 새 친구하고 계속 변론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나 새 친구는 지금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뭐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다 폭폭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진리 중에 진리죠. 로마서 3장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맞는 말이잖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 정리하는 결론을 짓는 42장에서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얘네 이 친구들이 한 말이 다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전에도 이것 가지고 좀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3년 반 돼 가는데 1년 첫 해 한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저기 하면서 분명 욥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막 해석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해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엘리바스랑 지금 한 말이 좀 틀려요? 성경적이고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중요해요. 여기서 뭐예요? 욥이 나를 가리켜 한 말. 너희들은 글렀고 욥이 옳다. 욥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마.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욥기에서 지금 계속 이 새 친구가 바른 말들만 하죠. 구구절절히 바른 말, 틀린 말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일반응청, 인과응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자들, 지금 그 대표란 말이에요. 엘르바스와 소발과 빌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응청 안에서 인과응보로 그냥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과응보는 인본주의입니다. 뭐요? 내가 잘해서 복 받고 내가 못해서 벌 받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어떤 상급을 받을 인간이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창세기 3장 천지창조에 해가지고 3장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몰라요. 알면서도 인정을 않고 믿질 않고. 그래서 그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저기와 계속 외식이죠. 위선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과요. 이 세상은요. 은혜를 알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말라기했어. 조금만 번 이랬으면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조금만 저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을 않고 뭐 하나 그냥. 그러니까 이 죄인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싹 주면서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따먹고는 왜 선악과를 놓냐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머지 주신 것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들 내가 그랬어요. 난 지금 가끔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 한마디를 안 해. 주님하고 절기할 때도 뭔만 생각해. 왜 선악과를 놔가지고는 신학도 그런 신학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악과 가지고 그냥 연구 논문을 왜 그걸 놨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거 안 놨으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놔가지고 그걸 따먹어가지고는 그렇게 만드냐. 그걸 몰랐냐? 알았으면 말게 써야지. 못 먹게 있어야지. 왜 이러냐. 그게 하나님이냐?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걸 생각지 않아요. 부모,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어머니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관계 똑같습니다. 보세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렸을 적에 기억도 없을 때 밥도 못 떠먹고 똥오줌도 못 가릴 때 다 지저귀 갈고 다 먹이고 키워놨더니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때부터 선악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뭐요? 이제 부모가 부모가 무엇을 해주냐부터 해가지고 막 또 부모는 또 저것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똑같이 옵니다. 부모가 해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 말을 안 들어놓고 부모가 혼내키면 그것 가지고 이제 왜 혼내키냐는 거요. 부모님이 그리고 요새 보세요. 말 잘 듣고 저기 오는 것에서 말 잘 듣는다고 칭찬하고 그 편을 들으면 왜 그러냐는 거요. 왜 불공평하게. 저는 말 징그럽게 안 들었고 저기 해놓고 그것 가지고 불공평하다는 거요. 이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요. 이 인간들 죄인들이 그 특징 그대로 나타나요. 부모가 잘하는 애 칭찬하고 못 오는 것을 말 징그럽게 안 되는 것을 꾸짖고 그것을 왜 공평하게 왜 똑같이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너도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러면은 그 말은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네? 왜 걔만 이뻐하고 왜 걔만 미워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 예수님하고 다닐 때도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시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 그거에 대해서도 막 그러죠.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러는데 왜 쟤네들만 구원하냐 이 말인자. 죄인들의 특징이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래 좋다 이거. 근데 왜 쟤네들만 구원하냐?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다 죄인이라며. 근데 왜 쟤네들만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일이냐 이 말이요. 왜 자기한테 상의도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걸 해석해 나가려는데 이렇게 좀 길어요. 죄의 뿌리. 왜 당신한테?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 알아서 저기를 하셨어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 하나님 마음이에요. 똑같은 죄인 중에 응? 봐봐요. 똑같은 선인, 만약에 다 선인이었어요. 선인 중에 특별히 이제 구원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왜 똑같이 다 착한 일 했는데 왜 쟤네들만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하는 건 조금 말이라도 붙여줬어요. 그건 그렇죠? 얘네들도 선한 일 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그 중에서 자 죄인들 다 개미들인데 그냥 이쪽에 딱 내가 갈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물 빠지고 개미들이 쭉쭉으로 가는데 뭐요? 내가 딱 갈려가지고 이 개미는 빠져줄게 만들고 이 개미는 내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싹 가게 만들어 내가 이제 이 좋은 데서 뭐 먹을 것도 있는 데다가 내가 옮겨서 푸른 초장에 옮겨서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 개미들이 뭐 얘네들이 지금 착한 일에서 저기 온 것이요? 무엇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짓을 해서 여기 온 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왜 쟤네들만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5장 그 4장 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다 계속 반론 넣잖아요. 인간들이 거기에 계속 대답을 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 8장까지 계속 대답을 하죠. 왜 9장까지죠? 왜 누구는 바로는 그렇게 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게 뭐요?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보다 깨끗하겠느냐? 로마서 3장 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요. 주보에도 나와요. 로마서 3장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인간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으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 우리들 지금 뭐 우리들이 무엇이 누구는 저치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뭐 아니요. 다 거짓돼요.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3장 10절이에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 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거 의롭지 않고 하나님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죄인들을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또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냥 아니 내가 구원할 자 구원한다 하면서 사단아 네가 뭔 상관이 이놈 새끼야 하면서 사단을 그 유황불에서 던져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그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뭐요? 공의와 사랑 그것이 그대로 하나도 손상이 없고 공의도 손상이 안 되고 사랑도 손상이 안 되고 두 개 다 이루셔야 된단 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대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롭고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 그대로 사랑이시다는 그대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다 매달려 죽을 피가 쫙쫙 그냥 빨려서 다 땅에 떨어져 죽을 말라 십자가에서 말라 죽을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기독교고. 그 앞에서 제발 좀 없는 생각, 없는 말하고 그냥 잘났다고 좀 하지 말. 그냥 세상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고 앉아있고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지금 바울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됐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나 이 죄인됨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 높은 자존감을 세상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이요. 고린도후서 4장 가서 봐요.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일반 은총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4장 7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뭐요?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말해요. 지금 이 고린도서 4장에서 계속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이 또 그 장막이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이요. 지금 4장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질그릇같이 흙집에 사는 엘리바스가 말한 흙집에 사는 우리 저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을 우리요. 그 질그릇 그것을 이제 질그릇이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로마서 저기에서도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요. 그렇죠?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말해요. 철저하게 지금 이런 본문 이런 말씀 계속 나누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부인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부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교만이 싹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 탐욕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서 그게 은혜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은혜.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거기까지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한 말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욥기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연약함에서 해방된다.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다.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보석같이 생각하시고 보석을 다루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 근데 왜 이 말씀을 뒤에 제가 우리들이 보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죽이시면까지 살 정도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왜 선포를, 죄인됨보다 선포를 더 안 해요? 덜 했어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철저하게 죄인됨을 알고, 나의 연약한 비천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한숨을 쉬고, 내 연약함을 토로를 해야지. 그냥 세상 모습 보거나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땅이 꺼져라.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땅이 꺼져라. 낙심하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나의 존귀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나가서 함부로 행동 못하고, 말 함부로 못하고, 행동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세상을 다 품고 세상보다 더 큰, 우리 한 영혼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세상보다 더 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뭐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 인간의 장막줄, 그 장막에 줄로 쳐가지고 그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장막줄은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 그걸 말하죠. 장막줄이 뽑히지 않냐. 줄로 이렇게 장막을 피잖아요. 줄을 뽑고, 줄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장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지혜가 없느니라. 지금 지교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자보다 우리가 깨끗하겠느냐? 이 지식이 없어요. 지금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지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지혜래. 지금 로스쿨 가서 그걸 배우고 저쩌고 그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요. 지식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고 지혜예요.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돈 주고 배우니라고, 돈을 거기다 그냥, 학원비로 100만 원 내면서 그 쓸데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배우는데 100만 원을 주고, 배우게 하면서 그것 배우니라고 교회는 빠지게 만들고, 교회 어린이 유초등부 어린애들, 부모 가정도 어렵지만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어린애들 밥 한 끼 좀 먹이고 뭔 선물 하나 사라고 돈 10만 원 헌금을 않고, 거꾸로 돼도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애들 말씀 잘 가르치라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선생님들 막 대접할 생각도 않고, 선생님들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그거 참 저기하다고 그런 거 가서 배워라고 헌금해가지고 그 교육비, 저는 이단들은 그거 진짜 잘합니다. 이단들은 구원파요. 거 가서 예배 몇 번 들으면 30만 원 준다고 하고 예배 몇 번 들게 만들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써요? 성경적으로 쓸 줄 안단 말. 그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제가 계획교회에서 그 사장로님 한 분이 인터컵이 지금 나쁘게 드러났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때 벌써 한 7년 전에 그때는 인터컵이 이렇게 나쁘게 드러나질 않았었다는 말. 그때요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전도사님 나한테 그 교육비가 3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다 내주고 나 또 그 지원해주고 온다고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그걸 안 받았죠. 이 말씀은 왜 드리냐? 뭐가 옳은가를 알아야 된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인간이, 어린애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된다. 분별력 있게요. 아, 이거 삼성 들어가려고 그냥 사람 죽이는 짓이 분쟁, 다툼하고, 다툼에서 어떻게 이기야 할 것인가, 그런 지식, 지혜 배우는 데다 돈을 다 쓰고, 시간 다 투자하고, 그거 배우는데, 그거 배우게 하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 버는데 환장해가지고, 주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저쪽 10번째고. 이게요? 무엇이? 지금, 우리 사는 거요? 잠깐, 허사고 헛것이라고 말해, 계속.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러는데요. 자, 여기, 욥기 42장에서, 자, 욥이 나를 아는 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게 뭐요? 욥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저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줄 없는 거라. 42장 1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42장 3절이요. 이거 지금 욥기의 42장은 욥기의 핵심장입니다. 핵심 요절들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욥기 1장부터 절대 해석 못 합니다. 중간에 가서 어문 말하고 앉아 있고 지금 욥이 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뭐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지가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고 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짜를 지가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이단들 특징들 나오죠? 예? 며칠 날 온다고 하면서 돈 다 뜯어가고 많이 뭐 말을 저기 누구야 걔네들 저기 했지만 인간의 교만. 천지 창조하는데 여봐 네가 있었냐? 네가 저기 했는데 있었냐?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했는데 있었냐? 있었냐? 이런 자꾸 이러는 거야. 뭐요? 인간의 무지함, 연약함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뭐요? 그거 다 듣고 나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막 지 잘났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한 말은 앞에서. 욥이 지금 새 친구한테 막 말하고 변론하고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너 그때 있었냐 너 뭐 있었냐 할 때 계속 욥이 말하죠. 막 변명하고 막 생일 저주하고 아까 3장에 생일 저주하고 막 이런 말들이요. 그 말들이 뭐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서 말해요. 너희들 두 친구의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거 옳지 아니하다. 욥이 뭔 말했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만물 창조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엘리바스랑 소발 빈타스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인과응고 계속 말하고 그건 일반 의총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란 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다스릴 때 인과응고적으로 다스리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게 옳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섭리를 조금만 보다가 뭐 불평 불만하고 그냥
억울하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인들, 우리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욥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루어? 욥이 말한 엘리바스가 말한 욥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욥기에서 결론을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루셨다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는 없구나.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돈이나 조금 생기면 주님께 감사할까? 절대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지금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내가 함부로 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절대 모르죠. 육신에 속해가지고 맨 세상 기준 따지고 보면 시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노아 때 그런 것 같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과응보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